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큐티? 왜 해야 하나? 큐티 왜 해야 하나? 저와 여러분 짧게 길다면 길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PPT에도 해놨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진서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 호산나 교회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고요.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때보다 훨씬 일찍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책 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 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큐티는 정말 저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의 마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96년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생명의 삶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큐티를 시작해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이거는 제가 여기 와서부터 모아놓은 거예요. 2013년 9월 10월 달이죠.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왔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모아놓은 거 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새로운 마음이라고 그때부터만 딱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1996년에 큐티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면서 저렇게 꼽아놨었어요. 큐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처럼 뭐 2달마다 강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스스로 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샀다고요. 근데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꽂아놨다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1996년이죠. 이 참 재밌어요. 2006년 10년 뒤잖아요. 10년 뒤에 큐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큐티를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하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수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었는데 보여줬거든요. 저기에 내가 한 거야 하고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2009년부터는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예, 정말 이 유진서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저의 삶에서도요, 이 큐티가요, 큐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결정, 무엇보다 결혼이죠.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잠깐 치워야 되겠네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큐티를 하면요, 미리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알려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큐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하면서 큐티 왜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놓칠 때도 있거든요.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유진서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큐티를 통해 가지고 삶의 중대한 결정, 결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렇거든요. 불꽃교회 시골에 있다가 불꽃교회에 오게 된 것도 큐티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큐티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요, 굉장히 큰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큐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큐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적인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큐티를 하라고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큐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서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는 하라고 했으면서, 묵상을 하라고 했으면서 설명해 주지 않은 이유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뭐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계획은 그렇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왜 큐티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 다른 걸로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유진서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겉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네. 옆 사람 보면 겉모습 보면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외모는 쉽게 변하지 않는데 쉽게 변하는군요. 그죠? 요즘 너무 과하게 발달돼가지고 쉽게 변하긴 저도 깜짝 놀라긴 해요. 쉽게 변하진 않는데 내면은 우리 속 사람은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만났을 때의 사람과 올해 만났을 때의 사람 그리고 후에 만날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액체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와도 같다고요? 액체와도 같다. 흘러간다는 거죠.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요 고체와 같다면 물론 얼음도 녹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체와 같다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액체와 같아서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 큐티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경향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유진서 목사님이 이 큐티 책을 발간을 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이 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흐른다는 그런 말을 전문 용어로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향. 사람의 마음은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큐티를 하면서 이 경향이라는 단어를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 경향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은 경향성이 있다는 거,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요 큐티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훈련을 하며 큐티를 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이 경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경향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향이라는 게요 왜 변화할까요?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왜 움직일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자극이 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물론 자극이 없어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자극이 오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이 경향이 변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고 온 날 야한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경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뀌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요 야한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것들,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보고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스며들듯이 그게 스며들고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로맨틱한 것만 계속 보게 되면은 그거에 아주 그냥 물들어가지고 로맨틱하지 않으면 대시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드라마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것들, 예?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경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경향이 있다고요? 두 가지 경향. 한 가지는 뭘까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서 두 가지 소욕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걸 경향으로 바꿔도 될 거예요. 육체의 경향과 성령의 경향. 우리 인간은요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어떤 근거로 인간에게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우울한 마음도 있고 뭐 기쁜 마음도 있고 조용한 마음, 게다가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경향이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경향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창조의 창조의 단계에 가야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경향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치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치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라는 위치, 아니면 뭐 전도사라는 위치,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왔다, 거기에 위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무슨 기차입니까? 그게 부산행 기차예요. 근데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수원까지 왔어요. 수원까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위치적으로 서울에 더 가깝죠. 그렇다고 그게 서울행 기차예요? 아니죠. 부산행 기차예요.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건 서울행이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왔어요. 대구까지 그 위치에 왔어요. 어디에 더 가까워요? 부산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그 기차를 뭐라고 불러요? 서울행 기차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내가요, 아무리 정말 아까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잖아. 막 영적인 거, 막 성령의 것들 막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방향을,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데 방향을 바꾼 거예요. 성령 쪽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적으로 방향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목사로 예를 들면 목사의 삶까지 왔으니까, 이 위치까지 왔으니까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경향은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노력을 하고 여기 위치에 왔다 할지라도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만약에 육체의 소욕으로 틀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은 사람이라는 거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경향에 있어서는요, 방향이 어딜 바라보느냐, 어딜 가고 있느냐, 서울행, 부산행처럼 어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에 있어서는요, 방향이라는 거, 지금 내가 어떤 방향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요, 생판 처음 나온 새 신자라 할지라도요, 만약 그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면요, 그는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의 직분에, 목사의 역할까지, 목사의 위치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방향이 육체적으로 틀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경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PPT가 방향에 대한 무서운 진실이라는 거죠. 방향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그건 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저축하는 거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 기도 저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긴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 경향성에 있어서는요, 절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 자리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성령의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성경에 따르면요, 그 성령 쪽,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마음 먹은 순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했을까요? 힘쓰라고 했어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본성상. 우리의 본성상요, 그 반대쪽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쪽으로 가는데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짓기 세미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죄짓기 세미나 들어보셨어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런 세미나 없어도요, 죄 짓는데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3일 만에 확실하게 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는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은 좁고요, 세상 쪽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요 자동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두 방향이 공존하느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향한 방향, 육체적인 삶을 향한 방향, 왜 이게 두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여기서 흙은요 그냥 재료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흙, 그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원수를 끌어모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누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흙 자체가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왜?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었다고요. 그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네,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흙, 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기와 흙, 하나님의 호흡과 동물의 몸,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호흡, 영은요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게 돼 있고 보이지 않죠. 영적인 영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흙, 동물적인 거는 육체적인 경향, 보이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지기를요 이 두 경향에 의해서 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타락한 게 문제죠. 여러분, 육체적인 경향이요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성이요 나쁜 게 아니라요. 여기에요 이기심, 욕망, 쾌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저거 되게 나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제 아내와 같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추워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불을 가지고 와요. 잠결에. 왜? 육체적인 이기심이에요. 추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면 나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덥잖아요. 이런 게요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욕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후손을요 종족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자, 뭐 이런 부부 재미는 없지만 생산을 위해 작업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네? 재미는 없지만 우리 없잖아요. 그 육체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자손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쾌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을 때 쾌감을 아무 밥맛도 없는데, 아무 입맛 쾌감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면 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잘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는요 이 육체적인 게요 영적인 거에 의해서 지배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걸로 의해서 지배받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죄악된 거, 나쁘게 되는 거 못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향인 이 영이 육도 끌고 가기를
끌고 가게 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한 이후로요, 이 육이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성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쓰냐? 죄된 본성이라고 씁니다. 죄된 본성.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악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만약에 악했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원래 의도는 정말 육도 선하고 영은 당연한 거고, 근데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쪽 경향을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경향,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방향을 그렇게 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게 되면 그 결국은 뭘까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 경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요, 쭉 설명해 드릴게요. 경향의 관점으로 본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 그 다음 거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보이시나요? 자, 1번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이요? 네, 창세기예요. 아담이 누굴 낳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요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죽이겠다는 생각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지금 경향이 죄악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 다스려야 돼, 방향을 돌려야 돼.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돌리지 않아요. 결국은 살인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 그때 시대를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뭐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거기서는요 그들이 타락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다,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표현했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육체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근데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아까 나쁜 거라고 해서 나쁜 거, 안 나쁜 거라고 했어요. 안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악하다고, 그 경향이 악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사가요 먹고 마시고 또 남자 여자 장가가는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시지만 결국은 경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죄들밖에 지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반대예요. 아브라함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향을 돌렸다는 거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방향을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고. 물론 실수할 때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돌이키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위치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위치는 방향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 저축되지 않는다는 거, 위치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경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얘기예요. 출애굽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들을요 그냥 먹이는 걸로 끝내려고 했으면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진짜 막 요만한 알약 같은 거 하나씩 알약이라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한 번에 주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귀찮게 뭐하러 매일같이 만나 찾으러 가게 해요. 그냥 40년치 줘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은 1년 나을 수 있어. 야 40알 줘갖고 이거 1년에 하나씩만 먹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고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면서 누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요 방향성을 받았어요. 물론 실수도 했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갔어요. 훈련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5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린 발람의 깨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발람이요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 제사하는 것을요 보여줘요. 제사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했잖아요. 번제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제사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성창에 있는 제사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냐? 바알과 아사레사를 섬기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 성적인 행위를 하면 하늘의 신 바알이요 그걸 보고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재단은 아니겠지만 성전에 가서 그들의 성전에 가가지고 뭐래요? 여자 성창을 만나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나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방향을 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요 위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경향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머지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반대로.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이요 육적인 경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향, 영적인 경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의 것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 유지서 목사님의 표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녀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온다는 얘기가 그냥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겠죠. 그런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적으로 하나님의 경향을 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이 두 가지 경향을 얘기했어요. 육체적인 경향과 영적인 경향,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건. 그리고 이런 경향이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신약 용어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향을, 하나님을 향한 경향, 네? 그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뭐라고 할까요? 경건 훈련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론가 흐르기 때문에요. 밖으로부터의 그 경건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하나님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바로 그러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에게 향하게? 하나님께 향하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건 약간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만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졸리면 지금 우리 청년들도 지금 되게 피곤할 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봉사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시간이 되면 굉장히 피곤하다고요. 그럼 졸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아프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고, 너무 졸리면 눈 뜨기 힘든 거잖아요.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 하나님을 섬길 만큼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인 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도 하나님을 섬긴 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네? 정말 잉여의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게 아니죠. 그 사람 게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잉여의 물질도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많아지면요, 죄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렇대요. 이분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제자훈련 했을 때, 새신자반 성숙자반 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남자가 암 걸린 분이 오신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암이 치료되었어요.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가 바람피던 여자한테 다시 갔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섬길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이 오히려 나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는 게 어쩌면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잉여의 건강이나 잉여의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요, 경건의 노력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금생애 뿐만이 아니라요, 죽어서도 해요.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적인 훈련보다. 경건 훈련이란 하나님 경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건 훈련에 들어가는 거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경건 훈련에 들어간 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서 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을 하며 기도하는 것도 경건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면 말씀 암송도 그렇습니다. 암송도 끝내주는 경건훈련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경건훈련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정말 신앙서적을 좀 읽으세요. 간증집 같은 것 좀 읽으세요. 인문학 책이나 아니면 뭐 신학책 어렵다면 간증집이라도 읽으세요. 왜? 그것도 경건훈련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것도 경건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거 가는 것도 경건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가운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경건훈련이 뭘까요? 큐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요 효과적이고요 강력한 게 뭐라고요? 큐티라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줄 아십니까?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혼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건훈련요 큐티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본적입니다. 그리고요 왜 효과적인 줄 아십니까?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는 거죠. 한순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근데 큐티는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매일 하는데도요 큐티 하면서도요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 지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향이 완전 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서도 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거든요. 어디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어디 가서 머리 디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큐티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요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건훈련,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는 훈련, 그게 뭐라고요?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살면서 경험한 거죠. 유진서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경향,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이고 강력한 경건 훈련이 뭐라고요?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요 이 큐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큐티를 갑자기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생뚱맞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는 큐티 세미나입니다. 왜 큐티를 해야 되나 제목까지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큐티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주간에 큐티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노트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연세도 꽤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분은요 저는 노트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메일로 써서 그냥 그 카톡으로 쓰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해갖고 메일로 보내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쁨에도 불구하고요 매일같이요 1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1시간. 글씨도 안 보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느린데요. 뭐 그 시간이 더 들으니까 1시간 하시는 거겠죠. 근데 1시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대화하면서요, 이 유진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또 제가 경험한 거, 그분이 경험한 거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이 큐티를 하면서요,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진짜 심지어는요, 오늘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을 거니까 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안 할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안 할 수 있겠어요? 놓을 수가 없다고요. 때로는 육체의 경향으로 가서요,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방향을 틀게 되더라고요. 큐티를 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 묵상이요, 큐티가요, 네, 뿌리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책상에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놓으시고, 그 큐티책뿐만이 아니라 바라기는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수첩도 같이 꽂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첩을 하기 싫은 분은 제가 만난 분처럼 메일로 보내서요, 저장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 증거가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 만난 거요, 저 큐티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저 증거가 있다고요.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내가 큐티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던 거, 기도 적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말뿐인 증거가 아니라요, 보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 흔적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흔적들이요,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집 물려줄 필요 없고요, 그거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나 인생의 큐티. 그 안에는요, 여러분, 죄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다고. 맨날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도 하거든요.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그럼 적어요.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그게 나의 발자취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항상 나쁜 쪽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 큐티가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가는요, 큰 무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